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갈 것이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낸 자의 이름을 묻는다면 누구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면서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계속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내가 보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뱀은 그 당시 권세를 상징하고 애굽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그래도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너의 품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품에 집어넣습니다. 꺼내보니까 나병이 손에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라죠.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서 다시 보니까 나병이 다시 깨끗하게 나은 손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도 역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나병은 아주 질병 중에서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또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손에 문둥병을 들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시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너를 내가 보낸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저 나일강의 물을 떠서 육지에 던져라. 육지에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갈 만하죠. 애굽의 바로 앞으로 이제 달려갈 만하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이제 이유를 듭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야이 모세야, 야이 모세야는 성경 본문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를 야이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론에게 말해라.
아론이 그 말을 다 전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와 또 아론에게 말을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방송팀. 네, 15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그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을 줄 것이고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 이제 쭉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주셨고 또 모세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애굽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네?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시죠?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도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 참 부러우시죠? 하나님도 나한테 좀 말도 주시고 나한테 어떻게 할지 좀 가르쳐 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나 사실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요? 언제 말을 주셨죠? 언제 가르쳐 주세요? 목사만, 장로만, 선교사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을 주십니다.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르쳐 주신 적 없는데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좀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언제요? 어떻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요? 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부부관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녀는 어떻게 기르라고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 윗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더 따져볼까요? 자,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자, 남편을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남편분들,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더 귀히 여기라. 남편분들 그렇게 하시죠? 남편분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너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는 어떻게 기르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부모가 화나고 부모가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미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나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막 4kg 가자고 하고 나한테 무리하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더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제 좀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 뒤에 에어컨 서 있는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 7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 가격이. 그래서 70만 원에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날 마침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없어서 공사하신 분이 먼저 와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에어컨을 세워놓고 에어컨 뒤에 바로 이제 구멍을 따고 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타공하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동파이프를 빼가지고 바깥쪽 3층 옥상에 실외기까지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이미 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5월 됐나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노발대발 하면서 아주 그런 화를 처음 들어볼 정도로 그냥 화를 내면서 아니 그따위로 이거는 제가 약하게 한 거예요. 표현을 약하게 표현한 그따위로 지금 하냐고 하면서 이 에어컨 당장 다시 하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기사분들이 보통 오시면은 이제 이 밖으로 실외기를 동파이프를 따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그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구멍을 냈다고 그걸 이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멱살 잡고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면서 좀 큰 소리 막 치면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을까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시 파이프 빼고 그 구멍 뚫은 거 다시 메꾸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멀리 연장해서 이 파이프를 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파이프가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실내 펌프까지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여름에 특히 이제 펌프 소리 날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이 한 70만 원대였는데 설치비가 거의 한 70만 원 나왔어요. 동파이프 연장하는 거 미터당 한 10,000원, 12,000원 하더라고요. 30m 이상이 연장되고 그리고 또 펌프 사는데 또 한 10만 원, 15만 원 됐을 것 같아요. 펌프 사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여러분은 아주 비싼 에어컨 바람을 지금 쐬고 계십니다. 그냥 큰 소리 내고 제가 또 싸움을 못해요. 싸움 못하니까 또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했어요. 여러분 서울광역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간판, 이 서울광역교회라는 간판이 이 감자탕 집 간판에 그냥 눌려가지고 거기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교회 간판 안 보이니까 감자탕 간판 보시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자탕 교회가 된 거예요. 별명이. 어떤 분은 거기 가면 감자탕을 준대. 점심시간에 감자탕 나오나 봐. 뭐 이렇게까지 와전됐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리하게 요구하면 그냥 해줘라. 더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것 안 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안 하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고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죄악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건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도 응답받길 원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뇌리에 아주 깊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2년 전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어떤 차를 좀 긁으셔가지고 조금 긁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뭐 도장 새로 하고 하면 뭐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니면 펜다만 갈면은 한 2, 30만 원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차 수리 다 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펜다에 범퍼까지 다 갈아가지고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고스란히 내기 아까워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깝잖아요. 그 사람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잖아요. 좀 잡고 100만 원 좀 주더라도 멱살 잡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아까처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 한 2cm, 3cm밖에 안 살짝 긁힌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밤이 늦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소리라도 좀 변조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다른 전화로 해가지고 지금 한번 그냥 인생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당신 잘 먹고 잘 살 거냐고 하면서 좀 이렇게 화도 내고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마치 왜 또 그날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제 뇌리를 세게 때리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너 이 말씀 지키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응답 달라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하지 마라. 또 이것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너 뭐 잘 되길 원하고 너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버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염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 없어요. 끝. 그럼 그 말씀대로 잘 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말씀대로 잘 못 사시나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 게 또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잘 안 살아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지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먼저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 외로는 사실 많이들 아셔요. 많이 아시죠? 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암송도 많이 하시고, 예, 목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들 아십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배우고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습관이다.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습관을, 내 몸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점점 근육이 붙습니다. 맷집도 생깁니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헬스를 해도 최소 3개월, 6개월 해야 그때부터 조금 몸이 좀 균형이 잡혀지고 만들어집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평생 하시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지금도 헬스를 하고 계세요. 평생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습관을 들이고 그것을 평생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또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쳐도 그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삶으로 행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말을 하라고, 어떻게 행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자격과 그런 또 권세와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활성화 뭔지 아시잖아요. 컴퓨터도 활성화시켜야,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야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활성화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 할까요 말까요? 그게 클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클릭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보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이제 사울이
그 나라를 참 아주 힘있고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우리 왕 사울을 대적했으니까 죽이자 할 때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어찌 기쁜 날 좋은 날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품고 용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울이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라가 그만 어렵게 되고 사울의 말로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위자의 조언과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도 조언을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 가운데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A를 하고 싶고 B를 하고 싶고 두 개를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떼를 썼습니다. 나 두 개 다 하겠다. 근데 엄마는 내가 지금 이 두 개 다 하는 것은 무리다. 하나만 하면 참 좋겠다. 하나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너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하나만 하길 원해요. 이 딸은 계속 두 개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부모의 그런 권유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위자, 믿음의 선배, 또 성경의 말씀, 주변의 남편,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을, 또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된 것은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매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두 가지를 다 해버릴까? 아니면 하나만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잘 모를 때 다 죄는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학교 가야 될지,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여러분의 그 경험을 조금씩 많이 쌓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성령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화나게 하고 날 분노하게 해도 내 몸에 밴 습관에 따라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내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마음에 멸치를 볶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멸치를 볶고 싶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멸치를 볶고 싶을까? 집에 분명히 멸치볶음이 있는데 왜 멸치를 볶고 싶을까? 그래서 멸치를 그냥 볶았대요. 하나님, 이 멸치 볶습니다. 멸치를 왜 볶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멸치 누구 참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멸치를 볶았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멸치 볶음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 집에 멸치 볶음이 없어가지고 좀 누구한테라도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대.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멸치를 내가 볶았는데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재밌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그냥 순간순간 작은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여행 갔을 때 한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선교여행 갔을 때 선교여행 가면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많은 원칙 중에 뭐 돈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는 거, 또 자기가 아는 친척집 뭐 가지 않는 것, 이런 많은 원칙들이 있어요. 뭐 전화하지 않는 거 며칠까지는. 근데 이제 그날 밤 늦게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자고 한 분의 친정집이었어요. 친정집에 들어간 거예요. 잘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그 늦은 시간에 그 집에 갔습니다. 전라도였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모님이 이제 그래도 같이 뭐 사람들 왔다고 해서 한 12명이었는데 아침밥을 맛있게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호박잎이 나왔습니다. 호박잎에 강된장 넣어가지고 그러면 군침 나시죠?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한 분이 안 먹었어요. 나는 안 먹겠다. 우리는 전도 여행의 원칙을 깼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이제 서울 올라가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작심하고 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맛있게 먹고 했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정집에 가자고 한 그분이 이제 40대 이 네일샵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도여행 가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 부모님에게 꼭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전도여행의 원칙은 사실 이제 친정집이나 친척집에 못 가는 거니까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를 그분이 물론 가자고 했지만 그렇게 인도했어요. 다른 날들은 다 오라는 데도 있었고 뭐 잘 곳도 있고 했었는데 그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호박잎을 안 먹었던 식사를 거절했었던 이 40대 자영업 하신 사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잎에 된장에 밥 싸 먹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못 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점심에 어디 갔는데 그걸 먹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 호박잎에 된장 해가지고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점심 때 그렇게 먹게 됐어요. 물론 뭐 우연이다, 뭐 우연히 일칠 수 있다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클릭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그냥 비활성화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두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그럼 활성화됩니다. 성령께서 활성화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인도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클릭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클릭.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절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클릭하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활성화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복된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습관을 주옵소서. 성령께 물어보면서 클릭하면서 성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